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23문부터 25문 사도신경과 삼위일체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는 참된 믿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참된 믿음은 세 가지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바로 첫 번째가 확실한 지식과 그리고 굳은 신뢰, 마지막으로 공교회적 고백이 있어야만 이것이 참된 믿음이다 라고 했습니다.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확실한 지식에 근거하여야만 합니다. 바로 성경에 근거해야 되는 것이고, 굳은 신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감동, 즉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셔야만이 가능한 것이고, 공교회적 고백, 우리의 하나 되는 고백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내 개인적인 경험과 체험으로 그것이 믿음을 강요하면 그것이 참된 믿음이 아닌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세 가지는요, 모두 성령님께서 주셔야만 가능한 겁니다. 즉, 그분과의 인격적 관계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확실한 지식, 굳은 신뢰, 공교회적 고백의 내용들이 바로 사도신경에 요약되어 있다라고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나중에도 계속 반복되어 나오니까요. 참된 믿음에 대해서 꼭 마음에 새기시고 머리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요, 사도신경이 무엇을 얘기하는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은 삼위일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는데 23문에 보시면 사도신경의 조항들은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하며 사도신경의 전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24문에서는 사도신경은 또 어떻게 구분됩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원,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에 대해서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24문이요, 어떻게 보면 오늘 배워야 될 핵심 요지입니다. 이것을 또 기억하시고 26문 이후로부터는 이것을 좀 더 세부적으로 배울 테니까 이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마지막 25문에서는 한 분이신데 왜 세 분으로 고백합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삼위일체에 대한 근거를 얘기하고 성경 구절을 설명함으로써 25문을 마치게 됩니다. 좀 더 세밀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3문입니다. 사도신경의 조항들은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분지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을 보십시오. 사도신경은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을 요약한 고백입니다. 다시요, 사도신경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우리의 믿음을 조명해야 되지, 이것 이외의 것을 믿는다고 하면 그것은 이단이 되는 것이지요. 자, 혹자는 이렇게 설명하는 자도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사도들의 고백을 이어서 만든 고백이다. 그래서 사도신경이라 부른다. 아닙니다. 위에는 첫 번째는 베드로가 얘기하고 두 번째는 요한이 얘기하고 이게 아니에요. 사도신경은요, 어떻게 작성되었냐면 세례식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즉, 과거에는요, 많은 이단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단들의 그 고백에 대해서 방어하고 우리의 진리들을 고소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신앙으로 이런 신앙의 고백을 바탕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수년에 걸쳐서 정립한 것이 바로 사도신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식을 할 때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이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당신은 이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당신은 이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강조되냐면 믿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강조됩니다. 여러분, 한글로 보면 우리 믿습니다 라는 그 단어가 뒤에 나오잖아요. 근데 영어식 혹은 라틴어식으로 하면 I believe, 라틴어 I credo 라는 것이 제일 먼저 나와요. I believe that 무엇을 믿습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believe가 먼저 강조된단 말이에요. 나는 믿습니다.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의 창조를. 나는 믿습니다. 우리 독생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인생하신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습니다가 더 강조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믿음을 얘기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삼위일체가 강조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쭉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좀 더 세부적으로 알아봅시다. 이 조항들은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삼위일체를 강조한다 했는데 보시면 세 부분으로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속,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입니다. 계속 제가 얘기하는 것은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걸 보시면 두 가지로 또 구분할 수 있는데 바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그분이 누구이시며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죠. 근데 이 고백은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인간과 또 어떤 연관이 있는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즉 고백하는 대상과 자신의 관계가 어떤지에 대해서 확장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잘 보시면 성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를 창조하셨대요. 성자 하나님이 구속하셨는데 우리를 구속하셨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성화, 거룩하게 하셨는데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에 대한 고백으로 들어질 때에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냐면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 목적을 성부 하나님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고 그런 고백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우리 유일하신 구원자는 바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는 천국을 누릴 수 있고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만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삶을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살아가는 동안에 성령님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라고까지 적용하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있잖아요.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은 추상적인 고백이 아니고요. 우리 삶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의 목적과 우리의 구원과 우리 삶의 방향성, 그 모든 것이 이 신앙의 고백 가운데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 이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고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옵소서. 여기까지 우리의 고백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도신경을 잘 보시면 이 세 가지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하나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잘 보세요. 창조는 믿는데 구속을 믿지 못한다. 아니면 구원받았으면 믿는데 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은 말씀으로 창조하는 것은 좀 믿기 어려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다스리고 계심 안에 구원 역사가 있는 것이지. 그죠? 구원 따로 창조 따로라면 이건 다른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았는데 거룩하게 살지 못한다? 물론 우리 존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 거룩하게 살 수 있는 힘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구원과 거룩을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이게 서로 연관되어져 있고 하나됨으로 나아간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25문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한 분이신데 세 분으로 얘기합니까? 왜냐하면 말씀이 그렇게 계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삼위 하나님을 어떻게 압니까?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용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의 구원사에게 나타난 그 삼위 하나님이 명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는 삼위일체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사실 또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삼위일체는요, 하나님이 세 분이시지만 동시에 한 분으로 존재하시고 한 분이시지만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성자, 성자를 보내신 분이 성부, 성자를 부활시키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한 분이시지만 구분되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명확하게 알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있잖아요. 여러분, 삼위일체는요, 파악과 연구의 태도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삼위일체를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얘기할 수 있나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믿는다면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렇구나라고 얘기하면서 야, 이분 정말 오묘하신 분이다. 역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으신 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분을 믿게 되는 것 또한 신비롭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과 찬송과 경배의 태도로 우리는 그분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것까지만 말하고 나머지는 신비로 남겨두라. 이게 칼빈이 얘기하신 분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비로 놔두고 믿음으로 대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경이 어떻게 얘기하길래 우리는 삼위일체를 경험할 수, 이해할 수 있습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우리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되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신데 우리라는 복수의 용어를 사용하시면서 한 분이시지만 그 안에 구별되어 있다는 것을 암시할 수 있고, 사사기에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청사와 전령자와 다른 존재를 얘기하고 있어요. 천사는 천사 이외에 경배받을 만한 존재, 여호와의 사자를 경배하는 태도로 나가는데 성자 하나님에 대한 암시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신약에 보시면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그분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성령님께서 강림하시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보혜사를 주시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성령님께서 오실 것을 얘기하시고 또 그분으로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신구약 시대 신구약을 통틀어서 여호와의 영이라는 그런 얘기들 나올 때마다 성령의 존재가 있다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 분이시지만 삼위로 존재한다는 사실이 성경 곳곳에 암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까지 믿었다 칩시다. 우리는 경배의 태도로 나는 삼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일체로 존재하심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고백이 왜 중요한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머리로만 이해하고 그냥 고백하면 끝납니까? 왜 중요한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한 분이시지만 삼위로 존재한다는 사실은 그분의 존재 자체가 연합과 교제, 하나됨의 신비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비가 우리에게도 주어진다는 사실, 그것을 삼위일체의 고백 속에서 알 수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이 한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연합하고 거룩한 사귐을 추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도 예수님과 연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분과 다른 존재인데 어떻게 한 몸이 됩니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존재하시기 때문이죠. 삼위일체를 인정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도 없습니다. 맞죠? 자, 부부가 하나가 된대요. 너와 내가 다른 존재인데 왜 어떻게 한 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삼위 하나님이 그렇게 존재하시기 때문에 이게 가능합니다. 교회를 보십시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 모든 지체랍니다. 한 몸 되었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저 사람과 나는 다른 사람인데 삼위 하나님이 그렇게 존재하시니까 하나님의 존재가 그렇게 되니까 교회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우리의 구원과 성화와 그리고 다시 오실 그때의 그 영광 모두가 삼위일체의 그 신비 아래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걸 믿지 못한다는 사실은 우리 성경의 전반적인 우리 신앙의 전반을 부인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삼위일체라는 사실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면서 여러분, 이 하나님을 바로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23문부터 25문 사도신경과 삼위일체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사도신경을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습을 한번 해봅시다. 생각해볼 질문으로서 우리가 배웠던 것을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 사도신경은 사도들의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럼 어떻게 작성되었을까요?
네, 어떤 예식을 위해서 작성되었다고 그랬고 강조되는 것이 뭐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그것이 뭐죠?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뭐 있지요? 제가 중요하다고 했던 것. 두 번째 질문 보시면 삼위일체 교리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마지막에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은요,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한번 좀 고백해 봤으면 좋겠는데, 삼위일체를 믿지 못하는 사람인 당신은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게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신앙 고백으로 얘기해 보십시오. 그렇게 함으로써 이 신앙 고백이 나의 것이 되기 때문에 조금 중요하게 진지하게 고백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23문부터 25문 함께 배워보았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에 대해서 함께 배워볼 텐데요. 기대하시면서 다음 주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